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9강인데 오늘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40일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29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에리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내 문제,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이거 하나 기도하기도 바빴는데 이제는 내 문제나 내 가정 아이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마 30일 정도 되면 어떤 여러분의 기도의 변화가 생기느냐, 내 문제나 내 기도는요 아예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내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나는 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에 감화시키시고 감동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내 필요한 것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상 기도가 시작되고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지금 너무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첨예한 이 대립의 상태로 빠져드는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찌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면 우리의 쓸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라는 것. 내 것만 갖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내 신앙이 성장됐다, 내 신앙이 믿음이 자랐다, 아니면 내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지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명예, 부귀, 권세, 돈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돈 1억 모아보세요. 2억 모으고 싶죠. 돈 2억 모아보세요. 5억 모으고 싶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 10억 가지면은 난 이제 돈 한 푼도 안 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모으면 20억 모으고 싶고요. 20억 모으면 100억 모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29강까지 오면서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통성 기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기도의 종류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시 그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에 들어가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라 다 지금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근본적인 근거, 근본적으로 이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모범이 없습니다. 가장 스탠다드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도를 오늘 그 속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위에 나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앞에 있는 5절부터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으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40일 기도학교의 훈련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서 나갈 것도 못 나간다 해서 못 나갈 거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있다 해갖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못 나간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시고 가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나갈 때까지 먼저 못 나가고 기다렸다 나가면서 앉아 있어갖고 목사님이 언제 나가나 그냥 시계만 누르고 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만난 분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3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새겨 다니는 분, 제가 몇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든지 1번 했든지 21일 금식을 1번 했든지 2번 했든지 그것을 명함 뒤에 적어 갖고 다른 사람이 그거 받는 사람 목사님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 계시네요. 그러면 이미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작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목사님 40일 금식하고도 지금까지 3번씩이나 하고도 살아계신 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럼 이미 이 자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내가 몇 번을 했든지 그것을 무슨 기네스북에 오른 것도 아니고, 기네스북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언데, 내가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 5번 했다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5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40일 금식기도 5회 성공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이 무슨 금식기도를 내가 무슨 북한산 산행하는 겁니까? 성공이 있고 실패가. 여러분, 이미 이 자체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몇 번 했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보면요,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래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왜 중언부언하느냐? 여러분, 대표 기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 기도하다가 3분 하다가 5분 하다가 자기 성령 충만해갖고 혼자서 은혜 받았고 또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기도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막연히 하는 기도지만 대표 기도일수록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에서 그만큼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하고,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금 PT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 근육, 뭐 팔 근육, 다리 근육 다 훈련을 받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훈련을 PT잖아요. 피지컬 트레이닝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사단 원수마귀 대적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로,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성전에 달려 나올 때에 누가 왔으니까 기도하고 누가 안 나오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저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요. 새벽 예배 누가 오니까 제가 기도하고 누가 안 오니까 안 오면 새벽 예배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일부 예배도 예배 아무도 참석 안 하면 혼자서 굳이 일부 예배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라 누가 오든 안 오든 한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간에 이 열정을 가지고 더 크게 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중언부언하는 자들이요.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않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도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 보면요.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열심으로 헌신하고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그분을 보고 아니 집사님 뭘 그거 굳이 그걸 다 해야 돼.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할 건데 다른 사람이 누가 합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분들을 보거들랑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시기할 이유도 없어. 왜 시기합니까? 사단 원수 마귀의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사단이 시키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입이 무거워서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옮기지 않습니다. 말쟁이 되지 않아요. 말 옮기지 않습니다. 본 거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지. 그것을 굳이 그냥 막 교회 방에다 올리고 단톡에다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것이 곧 뭐냐?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단 원수 마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할게요. 강의하는데 보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가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면 목사님 그거 뭐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또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제 아는 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은요
주기도문 해봤자 문장으로는 8문장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280페이지나 되는 신학적인 그 신학 서적을 낸 분도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내 능력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주기도문이 나오고, 또 우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경 66권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여호와, 야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이런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를 그 속에 거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기도문 속에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습니다. 그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노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용서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관계, 왜 단절되어졌을까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단절되어졌던 이 관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으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보면요, 버티칼일과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수직과 수평을 구분짓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버티칼, 수직적인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염려가 되신가요? 불안한가요? 모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면, 어떤 내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야. 보시는. 여러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눈이 먼저 볼까요? 소리를 먼저 들을까요? 하나님이 눈으로 먼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 많은 말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들으시는 그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두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8가지의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처음에 도입하는 도입 부분에서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하는 부분도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주기도문 속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제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는 이 한 문장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나의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많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흔히 여러분들이 이미 주기도문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고 너무도 잘 알고 있으시지만 가장 그 내용 속에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구조화된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들의 특권, 아들의 권세를 얻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가정교육 그렇게 시키잖아요. 너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니? 너 아빠 이름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 아빠요 채워놓은데요.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시켰습니까? 우리 아버지 성함은요 채자 원자 호자 쓰십니다. 이런 것도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버지 이름 뭐야? 우리 아버지 채워놓은데요, 원온데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입에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이,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야, 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니, 이런 소리를 세상 아버지에게도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인 내가 들으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제가 창피스럽습니까? 오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을 부르려면요 우리의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응?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대통령 아들답게 행동해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전에 대통령들의 아들들은요 소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그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이야, 대통령의 차남이야, 삼남이야, 장남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 덕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장남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디 누가 가도 다 환영하고 손에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나가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나가서 너 예수 믿는 게 그러니? 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창피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40일 기도학교는 여러분들이 기도만 유창하게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 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하는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예?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보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주여 그러면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아이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그러면 그냥 무슨 산신령이 나온 것처럼 오 그리고 얼마나 거룩해 보여. 넥타이 딱 메고 주일날 와서도 그냥 밖에 있을 때는 막 뚝딱딱거리다가 교회 와서는 목사님 그러고 부르면 그냥 집사도 장로같이 보여. 이러면 얼마나 거룩해 보여. 거룩해 보여지는 모양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십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래놓고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 뭘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자기 입으로 그냥 다 뱉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오면 전부 다 얼마나 거룩한지 그냥 다 무슨 천사들 같아. 그리고 조금 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집사님 그러고 그냥 뭐 장로님 그러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의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대상의 그 이름을 함부로 나가서 여러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져 갖고 그냥 대통령 그럼 아이들도 가다가 애들도 가다가 막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온갖 글도 쓰는데요. 이전에 여러분 신군부 이전에 이야기 죄송해요. 오래 전에 같으면 감히 대통령 이름조차도 함부로 그냥 그 뒤에 욕도 붙여서 할 수도 없고 대통령 뭐라고 비방할 수도 없는 어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요. 나라의 임하시 오며라고 우리 세 번째 있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오며라고 하는 것 속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의 임하시 오며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초림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셔야지 미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의미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현재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오직 하나님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시 오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이야.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했을 때에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처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잖아요. 이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죽음을 떠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을 이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결과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this day.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브레드, 빵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필요한 육적인 양식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럴 때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일용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게 몸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거 옷 주세요라고, 오늘 무엇을 마실까요? 주님 먹을 거 마실 거 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 모든 것 마시고 입고 이 행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쌀과 피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 그리고 날마다 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this day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 속에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말씀 속에는 5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것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상호 의존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으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나는 주님 앞에 여러분 엄청나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는 죽어도 저 인간 용서 못해.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그거 내 돈 얼마 떼먹고 갔다 해서 그 사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는 이런 우리가 속 좁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근본적으로 용서의 본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용서를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응?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용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한 마음.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한 내 속에 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내가 이를 악물고 이를 갈잖아요. 그런 만큼 내 속에 평화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는 그 죄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천부께 우리 하나님께 너희 과실을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는요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한다라고 하는 시험 속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한다라는 말하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유혹한다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 사람에게 미리 덫을 놓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 사단이나 악한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런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팅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섰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했습니까? 시험한 겁니다. 너가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한다, 유혹한다 이 두 가지는 사단 원수 마귀에 의해서 내 목적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에 끌고 가는 이런 유혹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 지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꼭 구별하여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돈 버는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스러운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이례적이고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지금 또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29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40일 기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은 많이 말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